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4절까지만 정했는데 이게 마지막 단락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단락은 제가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9절까지. 주님께서 산상수훈 서두에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 시간이었죠. 7장 12절 보시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이 뭔지 선지자가 뭔지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설명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7장 12절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우셨던 산상수훈의 내용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뭐였습니까?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즉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산상수훈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그렇게 충만해서 남에게 나눠줄 정도의 사랑이 있느냐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는 타인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 부어진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함으로 사랑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사랑이 쑥 들어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그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알고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부어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킨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면서 사는 것을 우리 원수 마귀가 가만히 둘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다시 말해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넋놓고 쳐다보고 있겠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해를 해요.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오늘 본문부터 29절까지는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테니까 분별하고 결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올 테니까 너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라. 뭘? 복음을. 복음이 원동력인데 이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니까 복음을 분별하고 또 복음 앞에 뭐 하라고요? 결단해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락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두 문이 나와요. 두 문. 그리고 두 나무가 나와요. 두 나무. 그리고 두 건축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지만 넓은 문, 좁은 문이 나오고 두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나오고 건축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또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두 개씩 나눠질까요? 어느 쪽이 참인지 분별하고 결단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두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느낌 어떻습니까? 좁은 문? 왜 굳이 그리로 들어가나? 좁은 문은 답답하고 고난이 따를 것 같고 노동, 희생이 수반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들어가고 싶지 않는 문, 그게 바로 좁은 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멸망보다는 생명을 추구하죠. 누가 멸망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분 같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다 가집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나름대로 막 찾아요. 힘들어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내서 들어간 문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주님께서 그 문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이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서 열었는데 주님은 그 문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 14장 12절 그리고 16장 25절에 동일한 말씀 두 번 나오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 이거 괜찮은 길 같았어요. 이거구나,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말했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필경, 거기는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바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인은 무슨 문을 열어도 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죄인이 무슨 뜻이에요? 죄인, 죄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다시, 죄인은 세상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정의가 뭐냐?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죄라는 거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여기에 이제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것이 다 들어오죠. 그거는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부터 발생되는 죄악의 결과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죄의 근원이 아닙니다. 죄의 근원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생명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심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발견이 됐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사람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버리죠. 그리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해도 계속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흘러나갑니다. 사람들은 공허하죠.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자기 스스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율법을 받지 않았었던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 포함이죠.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위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행위주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행위주의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사회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자기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사회 봉사하고 솔선수범하고 좋은 일입니다.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이게 좁은 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천국에 갈 거라고, 극락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도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도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찾는 사람들이 많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했어요? 넓은 문이라고 했죠.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행한 대로 신이 감동해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구제, 선행 많이 하면 그게 바로 좁은 길이고 거기에 끝엔 생명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좁은 문이라고 알고 열었더니 좁은 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넓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네, 이런 거죠. 주님께서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라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행위주의에 입각해서 비슷한 모습을 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모습, 주일 성수라고 하죠. 그리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지키는 것, 구제, 교회 봉사, 헌금, 11조 이런 것들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참 안타깝죠.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들이 사회 봉사 구제하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잘 지켜서 구원받아 보겠다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기에는 하나같이 다 나의 행위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은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이것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 모습 자체가 생명 길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행위가 나를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뭐가 됩니까? 행위구원,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크리스찬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올라온 어떤 활기찬 사나이를 만납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무식한 자예요. 네, 뭐 번역본마다 좀 다릅니다. 크리스찬이 그 무식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데 성문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십니까? 성문을 통과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텐데요. 무식한 자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그게 바른 길이겠거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크리스천이 얘기하기를 성문에서 보여줄 만한 뭐라도 있습니까? 뭔가 보여줘야 문을 열어줄 텐데 말이요. 자, 이것은 구원의 징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 저야 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바른 삶을 살아왔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는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아니 게다가 그것을 위해서 제 고향까지 버린걸요. 자, 이거 누구 기도와 닮았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러죠. 나는
11조도 하고 일에 2번 금식도 했습니다.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러죠.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버리고 떠났는데 우리 이제 어떤 자리를 차지합니까? 라고 했었던 제자들, 이 멍청한 제자들. 그래서 무식한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식한 자. 그 무식한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길의 첫머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 구불구불한 길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소. 무슨 말입니까? 문을 잘못 열고 들어오면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안타깝소만 당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게 중요해요. 다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간에 심판날 당신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는커녕 절도범의 강도로 비난받게 될 거요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자다,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이 길이 맞겠거니,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게 맞겠거니,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동의를 합니다. 왜? 죄인의 특성이 그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다 죄인인데, 다 죄인들의 특성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거기에 암묵적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의를 행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날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는커녕 절도범과 강도로 비난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문을 잘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잘 열었더니 좁은 길이 나오고,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문을 잘 분별해야 될까요? 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 거기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림이 좀 나와야 돼요. 떠오르는 그림. 문이 있고 문을 지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전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에덴 동산 동편 문이 있죠. 거기에 누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룹들이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막고 있어요. 왜 막습니까? 지나가면 거기 안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안에 있고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 불칼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찢겨 죽는 거예요. 문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네. 당연히 좁은 문이죠. 들어가기조차가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문과 길을 상징하는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구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에덴 동산을 그대로 모형화시킨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이 성막 문도 동편으로 나 있죠. 동편. 이 동편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동쪽으로 들어와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 가로막고 있는 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성소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 그런데 이 휘장은 커튼이죠.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커튼인데 거기에 뭐가 수놓아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죠. 즉 뭡니까? 너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의 동편 문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휘장을 통해 보여주시고 에덴 동편의 그룹들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나는 이 문을 열고 생명을 취해야 되겠다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찢어 죽는 거예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이 내가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파괴되고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질 수 없는 두께죠. 이 두께만 3에서 5cm 정도 되는 두꺼운 커튼이라고 해요. 이걸 손으로 찢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요. 왜 찢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 휘장이라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들어갔다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아무나 휘장을 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찢다가 죽는 거죠. 어디 휘장을 건드립니까?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져 버린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데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에덴 동편 불칼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저 생명나무 먹어보겠습니다. 이 무모한 짓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이 무모한 짓을 불신자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모함에서 알려줘야 돼. 그거 아니다. 이미 열려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가 안 찢어 죽어도 다른 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 들어가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복음전도라는 거예요. 자, 20절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휘장 자체를 예수님의 육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룹, 불칼, 심판을 상징하죠. 이 심판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 심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바르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그 어디에 정죄받습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했었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이신 분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정죄해 버리시죠. 너 나의 의로움에 비하면 너는 의가 없다라고 해버리세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율법이신 분이 찢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불칼을 소멸시키고 생명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에덴 동산의 나무 길을 막고 있었던 불칼을 소멸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문이요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뭘 먹습니까? 꼴을 먹는다.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같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얘기하죠. 복음을 믿으라.
십자가를 믿으라. 이것이 문으로 들어가라요. 그 문을 열었더니 뭐가 보입니까? 좁은 문이니까 길도 좁아요. 그 길로 이제 계속 가게 돼요. 이 길은 뭡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이죠. 어떤 믿음? 앞에서 믿은 그 믿음, 십자가 믿음. 십자가 믿음을 그냥 십자가를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뭡니까? 삶 속에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요. 아니, 문에서부터 여는 것부터 불가능하죠. 열려면 일단 나의 의가 짓밟혀야 되고 예수의 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행위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이 문을 여는 사람이 적죠.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걷는 사람도 적습니다. 걸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거 하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니까 안 가겠다 이거예요. 다시 닫는 거죠. 다시 닫는 거예요. 당연히 찾는 자가 적습니다.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오직 예수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기독교는 독선이다. 그렇죠. 기독교만 선이죠. 왜? 예수만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만 답이다라고 해서 오직 예수, 그래서 독선인데 이것을 어떤 편협함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길이 많은데, 정말 선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만 선이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편협함이 맞아요. 한데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면 이건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너희는 너무 편협해, 너희 종교만 맞다고 얘기를 해. 이게 맞다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다른 넓은 문도 있는데 왜 그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 문이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우리 의로 하나님께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그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이 없다는데, 의를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데,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봤자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냐?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냥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만히 두시면 되지 왜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 의의를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사랑은 그냥 너 죄 지었으니 죄 지어도 그냥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의한 재판장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사랑해내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쳐 버리고 그래도 내 의를 인정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문, 좁은 문을 싫어합니까? 자존심이 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못마땅해서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모든 행동들은 다 죄가 돼요.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당연히 목적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일을 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오늘 밥 먹는 것조차도 내가 잘 먹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자기 위주의 선행이 무슨 행동이든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심적인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네가 해라. 그 대신 내가 네 죄를 가지고 죽겠다. 완전 바뀌어진 거죠. 이것을 믿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된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는 멸망, 하나는 생명이죠.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 거짓 복음은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 굉장히 비슷한데 살짝 다르죠. 근데 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참된 복음,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참된 복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처럼도 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빼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은 내가 살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참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거짓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짓 복음을 왜 전할까요? 그것이 자기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전합니다. 근데 전하다가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전하겠죠. 근데 계속 전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 복음은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찾는 자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전하는 자들과 그 거짓 복음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발생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를 죽이면 되겠다. 나는 살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거짓 복음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당연히라는 말이 사실 모순된데, 진짜 샤넬백을 좋아합니까? 가짜 샤넬백을 좋아합니까? 하면 당연히 진짜를 좋아하죠. 근데 사람들은 가짜의 복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짜.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가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 진짜를 좋아했던 사람들과 가짜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8명이었어요. 8명. 참 복음. 근데 가짜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온 인류였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들어간 사람은 8명. 방주 안에 안 들어가도 살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온 인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었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거기에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대 2죠. 근데 이게 10대 2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1세대 중에 들어가고 나머지 603 548 그러니까 60만 3,548명 60만 3,548명은 못 들어가요. 몇 대 몇이에요? 60만 548명 대 2 이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 참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다른 복음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러한 특성은 선지서에도 드러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항상 싸우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1명이거나 2명이거나 거의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엘리야 1명.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라고 엘리야가 막 답답해하죠.
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외칩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지만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경고는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 옛적 길, 선한 길은 조상들이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따라 걷는 길이에요.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이 복음인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다. 우리가 열심히 우상도 깎아서 만들고 그들에게 절도 하고 해서 우리 열심으로 이방 나라와 같은 강력한 군대도 만들어내고 해보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너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호세아서가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정말 끈질기죠. 끝끝내 하나님께로 물러간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져 가고 우상에게만 나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복음을 듣고 좁은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난 자가 아무도 없대요.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좁은 문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복음의 문인지 아니면 넓은 문,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멸망의 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인기가 많다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인기 강사입니다. 맨날 불려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 제가 뭐 어디 안 불려다닌다고 여러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참 선지자들 환영 못 받아요. 왜? 죄를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우리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왔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세속적 복도 받고 뭐 무병장수하고 이런 얘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 아니면 답이 없다고 하고 막 이러면 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좋아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고집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내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다 부셔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존심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함을 이끌고도 여기서 그 회개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쉼이 되는 거죠. 이게 왜 복된 소식인지 아세요? 회개하라라는 말은 회개했을 때 용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너 이제 죽는다, 이 얘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 지옥 갑니다, 이거 들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지옥 갈 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마음의 평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안식은 예배입니다. 복음 앞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다.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좁은 문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이지만 막상 걸어가 보니까 여기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좁은 문, 고난이에요. 근데 막상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고난입니까? 겉은 고난처럼 느껴지는 마음은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비록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 힘들어 보이는 문이에요. 철로역정에서 좁은 문을 열고 봅니다. 그랬더니 좁은 길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언덕으로 위쪽을 향해서 곧게 뻗어 있습니다. 곧게 뻗어 있어요.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언덕 위쪽으로. 무슨 말이에요? 곧장 가라는 거죠. 근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길 이름을 역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경. 그러니까 좁은 문을 열었더니 뭐가 보여요? 역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십자가 문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역경의 길을 걷는데 이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막 느껴지는 거죠.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잠언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라고 하신 그 길, 그 문, 사람들이 볼 때는 역경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즐거움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언 3장 17절 읽으면서 18절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왜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어떻게 그 길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꼴을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근데 이 지혜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역경이 와도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삶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지혜를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어느 문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열려지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할 때 괴로움처럼 느껴지겠지만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으로 걸어간다면 그 길목에서도 생명을 얻으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차이는 함께 걷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문이 두 개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비유죠, 비유. 사실 문이나 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 길을 걸어가죠. 근데 왜 굳이 문을 두 개를 얘기하고 왜 길을 두 개로 얘기합니까? 똑같이 걷는데 어디에 따라 달라지냐면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다면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는 건데,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냥 걷는다.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라고 해요.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닫혀요.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은 닫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시고 여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산상수훈 앞에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죠. 문을 두드렸더니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이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그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문과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문을 여실 것이고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를 의지하며 걷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모세의 권면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있어요. 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의 결단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서 좁은 문을 열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지만 좁은 길을 보면서 걷지를 못해요. 저 어떻게 걸어갈까? 그러다가 문은 좁은 문을 연 것처럼 느꼈는데 걷는 길은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뭡니까? 좁은 문을 열었으면 좁은 길밖에 못 걸어가요. 잘못 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좁은 문을 열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십자가 지는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내 등에 십자가가 지어졌다는 것이고 걸어가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말처럼 너희가 강 저쪽에 있는 신을 아직까지 섬기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 우상신을 섬긴다고 고백을 해라.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은 그냥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부인의 자리로 십자가의 삶으로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해야 되죠. 주님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문이 바로 내가 찾는 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잘 걷습니다. 주님 문이고 길이 맞지. 하지만 나를 위한 문이고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면 나의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회개를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문, 길로 삼아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산상수훈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이 마음껏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고 있는 문이 다른 문이 아닌지, 넓은 문, 다른 복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문부터 잘못 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을 열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즐거움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